죽은 자를 보내줄 때 그녀는 석판을 불 속에 던졌다. 나는 어디에서도 이런 풍습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 석판 위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그 색은 다채로웠고 마치 그 무자비한 사신을 대신해 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알고 보니 그 석판 위에는 시가 새겨져 있었고 각 단어는 색깔로 정성스럽게 장식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전 그들을 위해 이 시들을 썼어요. 소녀의 대답은 여기서 멈췄다. 시를 읽어보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녀는 침묵할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는 꽃잎으로 가린 마음을 열고 작품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밝혔다. 글이 너무 어설퍼서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소녀의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녀에게도 공상에 빠져 다양한 야사를 창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녀의 손을 멈추게 한 것은 한 가지 오해였다. 전쟁에서 명성을 떨치던 숙적 둘이 있었다. 소녀의 시를 본 그 중 한 명이 박장대소했다. 나는 그 녀석과 죽기 살기로 싸웠다. 그런데 네 눈에는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것처럼 보였군. 그녀는 시를 단순한 소일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 개의 이름으로 작품을 남겼다고 한다. 다른 시대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전 관점을 비판하며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녀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무리 그녀의 생각이 바뀌어도 글의 행간에서 사람들의 덧없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엿볼 수 있었다. 가슴을 아리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녀는 죽음의 손길이자 시와 사랑의 유령이다. 시가 불만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었다. 그녀가 쓴 시는 전부 결말이 없었고 죽음의 시녀는 이야기를 이어나갈 의향이 없었다.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소녀는 이렇게 변명했다. 제 사명은 살아있는 자들을 결말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한 시의 결말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걸 어떡해요. 그녀는 솔직하지 않다. 죽음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별에 능숙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그녀를 위한 이 이야기에 그녀 자신의 결말 한 줄을 남겨달라고. 그녀가 가져온 것은 죽음만이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문장을 숙고했다. 죽음 외에도 그녀는 기억될 만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여정이었다. 영광을 위한 죽음은 영면이 아니야. 이는 크렘노스 성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짓말이다. 새벽빛을 받는 사후세계는 인간 세계보다 낫지. 그러나 왕세자는 허황된 시를 쉽게 믿지 않는다.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는 겁쟁이들. 저승의 강에서 돌아온 그날 그는 모두에게 선언했다. 스스로를 속이는 헛소리를 읊고 희생 후 선경으로 가길 바라는구나. 그 말은 불경했고 그의 혈통보다도 고고했다. 진정한 용사라면 마땅히 그 축복의 땅을 경멸해야 하거늘. 그 말을 들은 추종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더는 그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소년의 말은 그 시보다도 터무니없었다. 불사의 몸이라고 하여 완전 무결한 건 아니다. 명문을 찾기 위해
남자는 몇 번이나 홀로 위험을 무릅썼다. 당시에 그는 풋풋하고 기회도 미숙했지만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처지 속에서 축복이 왜 저주라고 불리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생명의 경계에서 끔찍한 것을 목도했다. 그 사실을 언급했을 때 남자는 평온했다. 죽음의 문턱을 9차례 넘나들고 그것을 결함이라 여겼었지만 오늘날 그의 강함은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나 그에게 아직도 어릴 때처럼 간지럼을 잘 타는지 물어보면 그는 항상 질문을 피한다. 그건 그가 분명히 거들떠보지도 않는 야사였다. 크렘노스 성에는 신이 하산 신비한 의식이 존재하고 왕의 힘은 이를 통해 대대로 전승된다고 한다. 그들이 홀로 천군만마를 막아낸 비결이라고 했다. 따라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배신자는 가장 나약한 왕이지요. 이 말이 이야기의 주인공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고 태연하게 답했다. 그건 전설이 아니다. 하지만 역대왕을 뛰어넘는 업적을 세운다면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가 우리의 명예를 앗아가고 있어. 군에 퍼져 있는 불만은 늘 남자의 굴하지 않는 심장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친히 출정한 전쟁에서 위기가 닥칠 때면 그는 군대를 안전한 진지로 이동시키고 혼자서 죽을 각오로 싸움을 계속했다. 그를 따르던 크렘노스 병사들은 공훈을 거의 세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떠날 때 대부분 한을 품었지만 남자는 후회하지 않았다. 너의 영광은 죽음이 아니라 내 손아귀 안에 있다. 전쟁이 막을 내리고 남자는 홀로 죽은 듯이 고요한 고향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환영이 묻고 있는 것 같다. 왕이시여, 불을 쫓는 여정은 끝났습니까? 왕좌에 앉은 남자가 읊조리듯 조용조용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사냥할 것이 없다. 짐이 바로 여정 끝의 불길이다. 그의 말대로 왕을 죽이면 왕이 되고 신을 죽이면 신이 된다. 피를 왕관 삼아 쓰는 건 그의 영원한 숙명이다. 분쟁이 대지를 집어삼키고 음모가 난무하던 시절, 아직 방직공이 아니었던 소녀는 부귀의 고치에 감싸여 비바람의 습격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는 낭만이 가득한 대저택에서 청춘을 보냈고 주변에는 진귀한 것들로 가득했으며 심지어 시녀들마저 아름다워 귀족들의 아첨과 지역 유지들의 찬미가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전쟁의 불길이 시를 불태운 그날, 경건하게 기도하던 사제는 재단에서 목숨을 잃고 만인의 숭배를 받던 친족들은 정원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했으며 시녀의 선열은 어깨에 둘러진 금빛 비단을 붉게 물들였다. 눈을 가린 금실이 모두 끊어지니 가려져 있던 진실이 보였다. 바람에 무너지는 고귀한 만큼이나 취약한 것은 없어. 기나긴 전쟁 속에서 금실을 짜는 자의 가문은 칼날에 갈갈이 찢겼고 대대로 전해지던 낭만은 비극이 되었다. 저택은 폐허가 되고 소수만이 살아남았다. 한때 그녀에게 호의적이던 귀족 중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낭만, 아름다움, 재능, 고귀함이 재앙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녀가 눈을 감고 쉬리에 빠져 있을 때 시녀가 망가진 배틀을 가져왔다. 아가씨, 저를 위해 바넬과 실로 옷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비웃으려 했지만 눈을 뜨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시녀의 얼굴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생긴 흉터로 가득했다. 전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아가씨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주에 대한 갈망이 시리를 대신했다. 그렇게 무너진 벽과 폐허 속에서 낭만의 배틀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녀의 아름다운 옷은 황금으로 변했고 그녀는 고귀한 명성을 되찾았다. 이 고귀한 주인의 곁에는 항상 분에 넘치게 화려한 의복을 입은 눈먼 시녀가 있었다. 방직공이 연회에 참석하자 예전의 찬사가 다시 귓가에 들려왔다. 저 기품 있는 여사는 네스티아의 재림이 분명해. 그러나 불쾌한 소리도 많았다. 저 추한 시녀는 주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무색하게 만드는군. 귀가 밝은 시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제가 아가씨의 얼굴에 먹칠을 했군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오히려 그 시녀를 데리고 연회장 중앙으로 갔고 이 못생긴 시녀를 모델로 세워 그녀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찬미와 비방은 전부 허상이고 겉모습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낭만과 무관하며 신의 금실은 오직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신의 힘을 지니고 영웅의 길을 걷는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쟁의 재앙을 막을 수 없었다. 추한 시녀가 다시 한번 그녀를 위해 칼날을 막았고 선열이 다시 그녀의 옷을 붉게 물들였다. 시녀의 얼굴을 본 것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상복을 꿰맬 때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지 못해 몇 번이나 날카로운 바늘에 찔렸다. 그리고 순백의 천에서 눈물 같은 피가 흘러나왔다. 장례식 때 이곳의 무수한 무덤과 화려한 옷을 걸치고 웃고 떠드는 귀족은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다. 신의 불씨를 쫓아서 찾아온 숙명일까? 그녀는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낭만의 네스티아에게 기도했다. 제발 이 전쟁으로 피투성이가 된 의상들을 봐달라고. 어째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추악하고 그 추악한 것 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고귀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는 빛을 볼 수 있는데 빛을 보는 자는 도리어 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쇠락한 신은 침묵할 뿐이다. 만약 당신의 눈이 어둡다면 전체 운명으로 그녀는 뜨거운 불씨를 움켜쥐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과 맞바꾸겠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만물을 바라보는 그녀의 두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았다고 확신했다. 한 도둑이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황금사과.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어. 그 도시의 이름은 파파스. 네스티아의 금빛이 그곳을 비추었다. 도시 중앙에는 황금 사과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오직 가장 아름다운 사람만이 황금 사과를 딸 수 있었다. 미인 선발 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미녀들이 늘씬한 팔을 쭉 뻗으며 머리 위 사과를 따려고 애썼다. 하지만 사과의 손끝이 닿으려 할 때마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사과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흥미를 잃은 구경꾼들은 모두 자리를 떴고 오직 한 명의 아주 못생긴 소녀만이 남았다. 깜짝 놀란 채 서 있는 그녀의 품속에는 황금 사과가 가득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배변, 자기 자신까지 속이지 마. 그 도시의 이름은 이딜리아. 세르세스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있다. 언변에 능한 학자는 손에 거북이를 들고 상식에서 벗어난 이론을 늘어놓았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 선수라도 이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네.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원하던 대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데 학자가 떠나려고 할 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거북이를 그의 앞에 떨궜다. 역설은 뜻밖에도 진실이 되었다. 학자는 거북이를 쫓아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줄게. 제목은 속임수 대결. 누가 속임수 대왕인지 겨뤄보자. 그 도시의 이름은 도로스. 자그레우스도 이곳에서 속은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국왕은 완벽한 거짓말을 위한 상금을 걸고 티탄을 속였던 위협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 제 생각에 이 세상은 조롱박이에요. 사실 우린 전부 유령이에요. 사기꾼들이 차례로 도전했지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없었다. 한 줄기 바람이 불고 한 소녀가 공고를 떼어내 왕을 아련하러 왔다. 잠시 후 그녀는 상금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다. 주변 사람은 궁금해했다. 그녀는 어떤 속임수를 쓴 것일까? 자그레우스는 거짓말 말해.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자그레우스야. 네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돈이 좋아.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그 도시의 이름은 미테미스.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구두쇠가 티탄에게 소원을 빌었다. 무엇이든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한 줄기 바람이 불더니 손에 있던 돌이 번쩍이는 금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루도 채 가지 않았다. 한 번의 포옹으로 자신의 부인이 금화로 변해 땅으로 흩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파구사를 향해 그 축복을 회수해달라며 울부짖었지만 나타난 것은 후드를 쓴 소녀였다. 소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돌아가서 금고를 봐봐. 아마 금화가 조금 적어졌을 테지만 네 부인이 그 안에 있을 거야. 사이퍼라, 또 긴 여정을 떠났었구나. 재밌는 얘기 듣고 싶어. 후드 소녀는 목욕탕에서 다리를 꼬고 손가락으로 두 개의 동전을 이리저리 튕기며 말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4개의 도시를 갔다 왔는데 마음껏 속이고 얻은 것도 엄청 많아. 소녀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티탄의 어깨 위 찬란한 빛이 그녀의 오른뺨을 비추었다. 여명은 멈추지 않고 도둑은 이국 땅을 회부하지.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 걸 네가 어떻게 알겠어? 그가 무력해 보일지라도 절대 그와 싸우지 말라. 이방의 용맹한 검객이 나무 정원에 침입했을 때 그는 두 눈과 교편 하나로 상대의 기세를 꺾고 고졸한 검수를 파괴했다. 그분은 냉정하고 인간미가 없어 보이지만 타인의 마음을 매우 잘 헤아리세요. 사랑에 빠진 학생이 사랑에 실패했을 때 그는 한마디의 풍자와 한마디의 조언으로 금시를 이어주어 행복한 결말을 맺게 했다. 모든 것은 학술이며 인간의 지혜는 무한하지. 무예든 인간관계든 모두 그 이치를 궁구할 수 있다. 그는 만물은 모두 해석이 가능하며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정체불명의 신비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세상은 독선하는 자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 해질 무렵이 되면 학자는 사소한 일을 일체 미루고 홀로 서재 한 구석에서 장인의 도구를 만지작거린다. 동료들은 그가 새로운 신성 모독의 길을 탐구하는 것이라 의심했고, 제자들은 그가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라 여겼다. 호기심 많은 자가 창문 밖에서 몰래 들여다보니 귀엽게 생긴 작은 나무새가 학자의 손바닥에서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내가 그의 동기를 물어봤지만 답변을 잘하는 학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의 손을 거친 창조물은 용도가 완전히 변하여 사람을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그가 모자를 벗어 그것을 다리 삼아 무리를 걷고, 또한 그가 불을 붙였을 때 오히려 얼음 같은 냉기를 뿜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 나무새도 한때는 장난감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전령이 되었다. 사실 여전히 장난감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의 마술이자 그의 가르침 중 하나였다. 만물은 탄생할 때부터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선견 지명이 있는 자는 멀리 내다봐야 했다. 그의 가르침은 예언처럼 들렸지만 그는 예언을 적대했다. 그것은 그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였다. 사제가 말하는 미래가 운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예언을 찾아 세상을 떠돌았다. 그는 수없이 많은 계략을 짜내어 예언 속의 죽은 자를 되살리고, 예언 속의 영웅에게 망신을 주고, 예언 속의 악인을 회개시키려고 했다. 운명은 그의 계략을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짓밟을 수는 있다. 결국 모든 시도는 헛수고로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포부가 거대했던 만큼 좌절도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드물게 찾아오는 절망감 속에서 학자는 한 가지를 배웠다. 시리에 웃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은 낙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마음이 무뎌져서도 아니었다. 이 불행에 감사한다. 그의 웃음소리는 분명 자조적이었지만 또 다른 감정도 담겨 있었다. 만약 이 길이 험난하지 않다면 후세가 어찌 내 이름을 기릴 수 있지? 야망이었다. 미미?